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 보내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 이를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또 우리가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목적이 뭐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적인 문제를 다루시는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예,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우연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지만은 오늘 아침에 또 뉴스를 보니까 IT에 지진이 7.2 일어나가지고 샤워하다가 그냥 신발도 못 신고 그냥 튀어나오고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어떤 땅 속에 있는 마그마가 움직이고 어떤 그런 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뒤에 배후에 어떤 영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또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선한 천사들이 역사하는 일도 있고 타락한 천사들이 역사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는 선한 천사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시지만은 악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결국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은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를 만들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우주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과학적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연히 일어나고 어떤 그런 내용들로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반드시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복해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우위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모든 과정을 성경은 설명을 해놨습니까? 안 해놨습니까? 해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세상에 어떻게 마지막에 결론이 날 것인가를 다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나 복과 화의 문제가 반드시 하나님과 달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다가오는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우리의 목숨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해졌습니다. 내가 몇 살까지 살 것인가를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어린아들은 또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 다 정해놨습니까? 아니죠. 실수해서 죽어가는 겁니다. 부모가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어떤 그런 일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죽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명도 다 못 살고 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악한 영이 그렇게 또 하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을 대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사 그 화복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잘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라고 말합니다. 만물의 뭐가 된다고요? 주제. 만물의 주제라는 말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말이고 또 손에 하나님의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낮추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약하게 하심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나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겸손히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뭡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가 어리석고 자기가 정말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만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또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우리가 원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 또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 그걸 왜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것을 이렇게 인정하셨을까? 라고 우리가 그 안에서도 어려운 과정이지만 힘든 과정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우리 4장 35절 보십시오. 다니엘서 4장 35절 보시면 다니엘서 4장 35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239페이지 1239페이지 다니엘서 4장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누가? 하나님. 하나님은 땅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또 하늘의 군대에게는 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에 대해서 뭐라 갖다부터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하늘의 군대, 하늘의 군대가 뭡니까? 천사들 아닙니까?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천사들까지 또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설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갖다부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일에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이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그 세종대왕, 그 이순신 장군, 그러면 구원이 어떻게 했나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는데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말미암아 전부 다 뭐가 됐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도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이미 죄인되기 때문에 다 죽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이 없는 것을 여기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경대로.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뜻을 세우시기 위하여 가죽옷을 취입히시는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다 멸망을 받고 다 지옥에 가도 아무도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세종대왕이 뭐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수신 장군이 그 예수 믿으면 처음에 다 질문이 나옵니다. 이게 다 그게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좋은 일만 했습니까? 나쁜 일도 많았습니까? 얼마나 나쁜 일도 많았는데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지금 세종대왕은 좋은 일만 말하고 또 이수신 장군도 일본하고 외국을 싸워서 그 부분만 좋지만은 나머지 부분에 안 좋은 부분도 많이 있는 줄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어디 안 했다고요? 하나님이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갖다 붙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죄입니다. 로마서에 그랬잖아요.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다 사망에 이르는 날이 맞습니까? 첫 사람 아담으로부터 이미 죄가 들어왔고 다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야. 그렇다는 거야. 그 성경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이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딱 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이미 성경 결론을 맺어놨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한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시면 이 가다라 지방이라다 그러고 거라사 지방이라도 합니다. 가시면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시나이까? 자, 예수님이 지금 가다라 지방에 제자들하고 가기 위해서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뭐가 일어났습니까? 광풍이 일어났잖아요. 왜? 이미 이 군대 귀신 들린 이것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면은 자기들이 쫓겨날 줄을 알고 모르도록 막 광풍을 일으킨 거예요. 맞습니까? 막 광풍을 일으켜. 바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하고, 광풍은 뭡니까? 귀신의 역사, 악한 영들의 그 타락한 천사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가 광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벌써 가다라 지방에 이 거라사 지방에 건너가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낼 거를 다 예수님은 뭐 하셨다? 아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귀신들도 안다 모른다. 제자들은 몰랐지만은 귀신들은 이미 다 알고 오지 못하도록 광풍을 일으켜서 막 이렇게 해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광풍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꾸짖고 나서 도착을 하니까 바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이게 다 어디?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하셔서 몰라셨어요. 다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에게 교육시키고 가르치시고.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의 집에 갔습니다. 자, 지금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로 하는 겁니까? 귀신의 의지입니까? 그럼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해가지고 말을 그 사람의 목소리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귀신은 직접 말을 안 하잖아요. 귀신은 말은 우리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지금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 자, 이 우리라는 말은 귀신 들린 자입니까? 귀신입니까? 귀신이잖아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것은 귀신 들린 자가 지금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항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쇠살도 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힘이 좋아서 쇠살을 끊었을까요? 귀신들이 힘을 발휘해가지고 끊었을까요? 귀신들이 힘을 발휘해서 끊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귀신 들린다 보면은 엄청나게 힘을 막 해가지고 온 난리를 치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그렇게 우리가 또 우리 살아가는데, 그런 요새는 뭐 그런 거 많이 안 봅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많고, 또 어디 가면 잘 보냐면은 정신병원에 가면은 그런 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는요,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하고 병장합니다. 우리 교회도 귀신 들린 자도 왔는데 어떻습니까? 의자를 차면은 의자가 그냥 그 장의자 차면은 막 3개, 4개씩 막 넘어가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들은 자기 힘이 아니에요. 그 여자아이인데도 얼마나 힘이 센지 제가 잡아도 제가 힘을 못 당할 정도로 그렇게 힘이 셉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이 들리면은 바로 귀신이 하라는 대로 행동하고 귀신이 말하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심을 몰랐습니다. 압니까 모릅니까? 몰랐잖아요. 언제 압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나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를 그때 비로소 아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뭡니까? 긴가민가하고 이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래 뭐 능력도 나타내고 하니까 그래 치주지 할 정도였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언제 압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그때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고 바로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알지 못했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무엇을? 구약에 기록된 성경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몰랐지만은 정작 귀신들은 알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신다니까 라고 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영적인 존재는 바로 영적인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직까지 혼적인 존재였어요. 맞죠? 그죠? 혼적인 존재, 인간의 감정과 지식과 의지와 판단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영이 없단 말이 아니라 영이 있지만은 영적으로 깨닫지는 못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 귀신들은 영으로 벌써 다 안다는 거예요. 영으로 다 벌써 영의 세계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육체 안에 가둬지가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합니까? 육체가 깨지는 순간, 죽는 순간에 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면은 비로소 그때 뭡니까? 영의 세계를 싹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후회하죠. 예수 믿을 걸?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내 영혼이 육체를 박해를 벗어나면 이미 끝났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일들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후회를 하죠. 그래서 끌끌끌 합니다만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아무도 그분이 메시아심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습니다. 만약에 알았더라면 도망 안 갔겠죠. 그죠? 또 만약에 알았더라면 십자가 못 박히도록 놔두지도 않았겠죠. 몰랐기 때문에 다 도망갔어요. 예수의 이름을 똑바로 알고 부르던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누가 보면은 한쪽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뒤에 가소서 할 때 예수라고 했지만은 정확하게 원문에는 로드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성령님이 오셔서 비로소 예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부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메시아인 줄 알았다면 십자가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끝났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반드시 피를 흘리셔야 되는데 아무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2장 22절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자 우리 봅니다. 요한복음 2장 2절에 요한복음 2장 2절인가? 2장 22절에 예. 자 요한복음 2장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거나 하니까 비로소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령님이 오셔서 이미 비로소 부르기 시작해서 이미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예언하고 있냐면 창세기 4장을 봅니다. 제가 전에 설교를 많이 했죠. 창세기 4장 25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을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 하나님으로 알고 이름을 부른 때가 언제부터냐?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아담하고 하와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습니까? 안 부르습니까? 안 부른다잖아. 언제 부르습니까? 에노스가 부르어요. 에노스. 자,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낳습니까? 가인을 낳았죠. 그리고 또 누구를 낳습니까?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아벨은 누구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표죠. 가인은 누구 예표입니까? 사탄 마귀의 예표죠. 그래서 이 우주에 예수가 먼저 왔습니까? 사탄이 먼저 왔습니까? 마귀가 먼저 왔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먼저 왔잖아요. 이 우주를 만들고 누구를 가둡니까? 마귀를 가뒀어요.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우주를 만들고 나서 마귀를 가뒀기 때문에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이라는 마귀를 상징하는 가인이 먼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누가 옵니까? 아벨이 태어난 거예요.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예수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 가인이 아벨을 돌로 죽이지, 이게 바로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다시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씨를 줬는데 세 번째인데 이게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과 셋은 누구를 상징한다? 가인과 아벨과 셋은 바로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먼저 온 가인이 첫째 아들로 태어난 가인이 두 번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벨을 돌로 쳐 죽이니까 하나님이 세 번째 이 세상에 보낸 것이 셋 보혜사 성령을 보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니까 셋도 아들 낳고, 셋째 아들 낳는데 누굽니까? 성도들이잖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녀들이 나아진 거예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이 에노스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 에노스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성령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성경대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임금,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곳에 예수님이 낮은 모양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돌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성전에 가시니까 하나님이 바로 또 보혜사 성령을
바로 하나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셔서 성령의 자녀들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믿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거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첫사람 아담 때부터 이런 일이 이미 다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런다? 하나님의 예정이라 그런다. 이것을 무엇이라 그런다? 하나님의 예정. 이것이 언제까지 예정되어 있다? 계시록 마지막에 이 세상에 끝날 때까지 예정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예정을 따라 가는 겁니다. 이미 첫사람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과 셋으로부터 일어날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일어날 일들을 다 뭡니까? 예언하고 예정한 일들이에요. 이건 아무도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2장 제가 이 내용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긴가민가 합니다. 저는 이 창세기 4장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과 셋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의 예언이라고 너무 말을 많이 했는데도 콧방귀 끼는 사람들 많죠. 글쎄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주석적으로 기록된 책은 한 번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간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돼간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계시록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예정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되지.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보면은 이해를 할 수 없다. 이해를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보면은 12장 3절을 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출시라 할 수 없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비로소 예수님을 주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고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르네. 이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배워서는 할 수 있으나 그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와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과 제자들인 우리의 증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바로 여호와이셨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르도록 만들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정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정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증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는 아버지의 보혜사로 오셨다고 말하잖아요. 아들은 아버지의 보혜사로 오셨고 성령은 그 아들의 보혜사로 오셨고 우리 성령의 제자들 에노스들은 바로 성령을 증가하는 일들에 쓰임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아버지가 계신 것을 증가하러 오셨고 성령님은 어떻게 왜 오셨다고요? 아들이 아버지라는 것을 증가하러 오셨고 그 성령으로 오신 말미암아 우리를 하여금 뭐 한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맞다는 것을 증가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려고 지금 우리를 다 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택했다는 말은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그런 것을 택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극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을 증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오래돼서 뭐 하려고 우리 마음에 오십니까? 편안하게 앉으시려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증가하려고 예수를 증가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아버지를 증거하러 오셨고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러 오셨고 우리는 뭡니까? 그 일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일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 맞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증거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귀신의 증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증거를 원하십니다. 어떤 증거? 성령님이 계시는 그 증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악한 영들을 구원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새 이 복음주의가 있잖아요. 복음주의라는 이 신앙이 있는데 이 복음주의의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주의자입니다. 그 지금은 복음주의자들이 이 세상을 지금 판치고 있잖아요. 지금 복음주의자들이 이 신학교와 이 교계에 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종교의 구원이 다 있다고 딱 나와요. 이 복음주의입니다, 여러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 안 믿어도 구원이 있다. 착하게 살아도 다 구원이 있다.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다 죽으면 맨 마지막에 다 구원하신다. 왜?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어떤 분이 만드셨다? 사랑이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결국 다 구원하신다. 이게 복음주의입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거는 어디 들어가 있다고요? 신학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 안에 지금 다 이미 퍼져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지옥소를 하면은 이단이 되고 쫓겨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판단은 알아서 하십시오. 예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증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들이 말한 것처럼 악한 영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귀신들은 다 알아요. 당신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미 악한 영들하고 귀신들하고 관계가 없다. 저주받은 영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을 했고 또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오시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귀신은 부활의 생명이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사람들에게 들어갈 때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12장 3절에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뭡니까? 다니며 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43절.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은 할 수만 있다면 육체 안에 들어가서 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육체? 생명이 없는 물이 뭡니까? 생명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귀신들이 어디를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돼지에게. 왜? 지금 여기는 누가 있습니까? 군대 귀신 들린 2명하고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들이 있는데 귀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좀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들어가긴다? 저 돼지 떼개로 우리 보내시더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지금 본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본문이 왜 그러냐? 귀신이 돼지에게로도 들어가고 하는 것은 돼지의 조직이 사람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99%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체를 연구할 때 주로 무엇을 가지고 연구합니까? 돼지를 가지고 합니다. 돼지의 장기를 가지고 사람의 장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간이식 어떤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돼지하고 다 연구를 다 하잖아요. 돼지가. 99. 거의 9%가 돼지하고 사람하고 똑같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맛있나 모르겠네. 욕심도 많고. 근데 실제로 돼지가 뭐 깨끗하다 뭐 그럴 수도 있었더라. 어떻게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과학적으로 보면은 의학적으로 보면은 돼지하고 사람하고 조직이 거의 똑같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도 돼지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바로 죽으면 소멸되는 이 돼지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돼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죽으면 소멸되는 카콘 존재라는 거예요. 죽으면 소멸되가 없어져 버리는 그 혼이 없어져 버리는 그 카콘적인 존재에게 영적인 존재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놀래가지고 전부 다 호수로 들어가지고 몰살합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돼지가 영적인 존재였더라면은 그 귀신들 들어가도 돼지는 안 죽습니다. 맞습니까? 돼지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오직 죽으면 소멸되는 혼적인 카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에 영적인 존재다 하니까 돼지가 놀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영적으로 지금 다체가 있는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놀라는 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때가 전부 다 난리가 나가지고 영적인 존재 도우니까 막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와 해가지고 좀 호들어가지고 떼죽음 뭐 2,000마리 이상이나 죽었겠죠, 그죠? 죽었어. 자, 그렇다면은 귀신들이 왜 돼지에게라도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귀신이 아직 무지개에 들어갈 때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아직 우리가 때가 되지 않은 자우로 봅니다. 마태복음 보니까 오늘 본문 29절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자 벌써 귀신들도 우리가 어디 들어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어디 들어가야 될 때가 아는데 왜 우리를 지금 쫓아내려고 합니까? 놔두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때가 언제냐? 바로 이 사람에게서 쫓겨나가지고 무지개에 들어갈 때가 아주 아니다는 거예요. 무지개 이 영적인 존재는 반드시 때가 되면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무지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지개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무지개에 들어갈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무지개는 언제 들어갑니까? 대옥 환란 지나고 나서 모든 악한 영들을 천 동안에 가두는 장소가 무지개입니다.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놔둬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지금 대옥 환란이 지나서 아직 우리가 지금 우리 대장 사탄 마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악한 영들이 전부 다 무지개에 들어갈 때가 오는데 지금 아직 그때가 아니지 않느냐. 아닌데 왜 지금 우리를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예수님도 아직 무지개로 이들을 돼지를 무지개로 안 보내고 어디를 보냅니까? 돼지로 보내는 거예요. 아직 무지개 안 보내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8장 시간은 그럼 큰일 났는데 자, 누가복음 8장 26절 소리 너무 길어가지고 누가복음 8장 26절 보시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아까는 가다라 지방이 됐잖아요.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지방이 되는데 누가복음에는 거라사인의 땅이 나잖아.
그렇다면 그렇게 가다라나 가라사나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면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이게는 하나가 나오잖아요.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가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가는지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부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난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에 나가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저 이르되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었습니다. 시작. 무지개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로 들어가 몰사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에 앉는 것을 보고 들어가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들어와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돌아가시되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길을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면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이 뭡니까? 귀신 쫓아내는 일이 큰일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내한테 큰일을 했는가를 정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일은 뭐라고요? 마귀를 매라는 거예요.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는 게 큰일.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귀신 쫓아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큰일을 나타내야 되는 거로. 보십시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거기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경에 전파하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는 거요. 마귀. 성경에 지금 예수님이 그려놨잖아요. 자, 그래서 무적행에 아직 들어갈 때가 아닌데 왜 우리는 무적행에 들어가라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무적행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악한 영들이 천동안 가두어지는 곳인데 계시록 20장에 옵니다. 자, 계시록 20장 1절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의 일체와 그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시작 무지개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라. 자, 무지개에 들어갈 때가 놓았죠, 그죠? 무지개에 들어갈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든 악한 영들을 다 가두는 곳이 바로 무지개에 들어갈 때입니다. 아멘.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아직 이때가 안 되지 않느냐. 이때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저 대제기로 보내십시오. 왜? 육체가 있는 곳에 들어가기도 원하고. 그래서 허락하니까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마태복음 들고 누가복음 들었는데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큰일 행하신 일을 증가하니까 온 동네 거라산 사람들이 다 뭡니까? 그 소문을 듣고 뭐 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해야 되는데 저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자기 돼지들 다 죽을까 봐. 맞습니까? 자기 돼지들 다 죽을까 봐 두려워해가지고 빨리 좀 이 지방에서 떠나십시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그죠? 하나님이 하신 큰일,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마귀를 멸한 그 사건을 보고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자기 재산이 얻어질까 봐 두려워해서 겁을내서 빨리 예수님 우리 지방에서 나가십시오. 우리 돼지 때 다 죽이겠습니다. 탐욕을 인해서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탐욕. 돈 때문에.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재물들, 자기의 어떤 재산, 온 땅에 있는 돼지들이 다 죽을까 봐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물질에만 관심이 있었지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내가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이라 하는 돼지까지 또 치고 있습니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서 돈벌이 가지고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을 가진 것들이 뭐라고요? 부정한 것이다. 거의 틀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관심 없고 오직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 있는 것을 어떻다?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과 물질을 개말에 섬기지 마.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 임금이 그 종들을 보내서 다 초청하니까 뭐라 합니까? 내가 소 다섯 개를 사기 때문에 신하에 되는 못 간다. 나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못 간다.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해서 무지하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돼지를 키우는 것과 똑같아. 왜?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욕심쟁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악한 영들을 돼지에게로 보내서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너희들이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저 돼지들 다 죽인 너를 다 죽였습니다. 맞습니까? 죽였습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0절도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구하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 5장 10절에 언을 사랑하는 자는 언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물을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어때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것보다도 하늘의 것을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보시되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이 뭡니까? 마귀를 내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서 그 사람을 온전케 해서 구원시키고 예수를 증거하게 만드는 일들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너는 축복이 우리에게 풍성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큰 일